우리가 재직이다 이렇게 하면 재직이 누구냐 이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재직 이렇게 말하면 서리 집사가 재직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권사, 그리고 안수 집사, 그리고 장로, 그리고 교역자, 이들을 가리켜서 재직이다 이렇게 우리가 총합합니다. 그런데 좀 더 재직의 기준과 자격을 좀 세부적으로 말하면,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면 이 감독들과 같이 제자들에 대해서, 집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한 바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디모데전서 3장에서 보면 여기서도 또한 이 재직으로서 집사의 직분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이 나와 있어요. 성경에서 종합해 보면 재직들을 왜 세우느냐 함에 있어서 그들이 하는 일들이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사도행 6장에 보면 재직을 세우게 된 이 동기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 프린트물을 보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프린트물은 오시면서 다 출석 체크를 하셨죠? 네. 오늘 못 오신 분은 이 영상을 보시고 출석을 프린트 듣고 제출하셔야 임명이 될 겁니다. 이제 교회가 좀 더 조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교회도 이제 내일 모레면 30년인데 그냥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특별히 이제 퇴임을 앞에 놓고 봤을 때에 뭔가 교회가 좀 규모가 좀 잡혀질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흘러가면 안 될 것 같고, 좀 더 우리가 성숙한 사람들처럼 제대로 알고 직분을 맡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해서, 오늘 나오지 못하신 분들은 영상으로 이것을 다 보시고 또한 여러분이 그 프린트물에다가 답을 다 써셔서 제출하셔야 이게 그 직분을 수여하는 형태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재직을 세우게 된 동기는 뭐냐면, 먼저 사도들로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한 일에 전무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사도들을 돕기 위해서 집사를 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6장 1절 4절 말씀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원래 이 사도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제자들은 아세요? 다 모르세요? 다시 묻겠습니다. 사도는 누구예요? 고개 들고, 이지은 권사님, 사도가 누구예요? 예, 다 들렸는데 제가 다 알아들었어요.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직접 부름을 받아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중에 예수님 부름 받은 사람들을 사도다 그래요. 제자들이라고 누구냐면 사도 안에 제자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자란 말이 이제 사도행전에 가보면 12제자의 범위를 넘어서서 믿는 사람들을 제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이제 그 제자들은 이제 사도들에 준한 사람들이었어요. 사도들이었던 것이죠. 본래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뿐 아니라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의 사역들을 하는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초대교회는 신앙적인 박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그 예루살렘에서 각기로 흩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흩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자 교회에 그 성도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거지요.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여러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다 보니까 교회 안에는 이렇게 형편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교회가 한 일 가운데 뭐냐면 그 교회 안에서 구제를 하는 일들이 필히해야만 했던 겁니다. 사람이 세워지지 않으니까 이 사도들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구제 활동을, 사람을 선별하고 또 그것을 나눠주고, 이런 행정적 구제를 하는 일에 있어서 행정적 일들까지들 다 도맡아서 하는 상황이 되어졌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래 이 사도가 해야 될 뭡니까?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일이 인간이기 때문에 시공간적인 면에서, 피곤도 면에서 이것들이 굉장히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시간이 쫓기면 작품과 걸작을 만들어내지 못하잖아요. 생산을 해낼 수 있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 뭔가를 역사를 할 수 있지만 정말 그 속에 깊이와 무게를 담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자 이 사도의 메시지가 점점 약화되어졌겠지요. 기도가 점점 시간이 줄어들었겠지요. 이것을 누가 하냐면 본인이 압니다. 사도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들을 좀 더 규모 있게 하자 해서 이 구제하는 일들을 좀 전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까라고 해서 바로 그 재직들, 집사를 세우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집사들을 세워서 사도들이 했던 이 구제한 일들을 위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서 좀 더 이제 기능적 역할들이 분담을 통해서 사역이 되어졌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초대교회 이 집사는 그 사람의 믿음이 얼마만큼이나 탁월한가,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덧붙임, 훈장 개념으로서 그렇게 직분을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이 직분자를, 집사를 왜 임명하게 되냐면, 뭐 이렇게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운영적인 차원으로 그들을 세운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재직을 세워준 것은, 어떤 그들에게 직분을 부여한 것은, 저 사람의 믿음이 집사 같고 권사 같고 안수집사 같고 장로쯤 됐다, 이렇게 그들의 표지로 직분을 부여한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예외입니다만 교회에 따라서는 진정 그 직분에 걸맞지 않는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주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이제 노회장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보이죠. 보통 장로를 세우려고 그러면 교인 25명의 대표적인 성격을 띤 한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그게 장로입니다. 이 장로는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분량과 역할만 나누면 평신도 25명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장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노회장을 하고 이렇게 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숫자가 그렇게 안 돼요. 안 되지만 역사가 오래되고 또 목사가 또 이렇게 조직교회가 되어져야만이 노회 안에서 임원을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어쩔 수 없이 저는 뭐 노회장까지 했는데, 그러나 사람에 따라서는 또 그런 것들을 굉장히 명예로 생각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세월이 갔지만 교세가 약해, 장로를 세울 사람이 없어. 그런 사람들 가운데 자기 아버지를 세우거나요, 사위를 세우거나 이래서 조직교회를 만들어서 그 사람이 자기 역할을 하는 실제적인 교회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물론 가족끼리니까 별 일이 없겠지만은
자, 그런 형태로 교회가 조직이 되어지면 교회가 어떻게 건강하게 세워지겠습니까? 아무튼 이런 재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운영위원회 차원으로 이게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직들이 운영회 같은 생각으로 해서는 안 돼요. 뭔가가 재직들이 뭐를 갖다가 우리의 이야기를 뭐 함께 거론해야 되고 함께 왜 논의를 안 하냐, 이런 차원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란 겁니다. 또 심지어 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이 재직들을 세운 이유는 뭐냐면 사도들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운 게 아닙니다. 어떤 교회 가면은 그런 거예요. 이 장로교회 가운데서는 목사님이 혼자 그렇게 단독으로 목회를 하는 것을 방지하고 브레이크를 거는 차원에서, 견제 차원에서 장로를 세운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당회가 화평을 이루어서 뭔가 한 마음으로 막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집사들 가운데 그런 말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이 하는 그 정책에 대해서, 목회에 대해서 왜 평신도의 이야기를 왜 반영 안 하냐? 목사님이 그렇게 하면은 뭔가 이 평신도의 어떤 그 생각들을 반영하도록 뭔가 그렇게 장을 해야 되고, 왜 장로님들은 마치 뭐 바지, 그냥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바지 사장처럼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말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 착각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이 목회를 해오면서 목회는 전문가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전문가는 목회자예요. 공부를 그만큼 했고요, 경험도 있고요, 실력도 있고요, 전체를 보는 안목이 있어요. 그런데 재직들이 이런 이야기 합시다. 제가 눈을 좀 덜 맞춰봐요. 권사님, 솔직히 말해서 와서 봉사는 하지만 하루 중에 교회 생각 몇 번 하시죠? 예, 이야기 안 해도 돼요. 굳이 뭐 말하려고 하면 여러분 1시간을 생각합니까? 1시간 여러분 교회를 일주일 생각 가운데 교회를 몇 번 생각하십니까? 그런 분이 교회 방향성과 진행에 있어서 마치 정책회의라 이 차원을 가지고 접근한다는 것은 굉장히 모순이지요. 우리 교회는 아니니까 제 편하게 말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은 아주 심각해집니다. 제가 여기 잘못된 그러한 직분의 의식으로 되어졌는데,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재직은 철저하게 사도의 해야 될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고 나머지 일들은 우리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차원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우리는 분명히 이해돼야 돼요. 그러므로 참으로 이 재직들은 어떻게 하든지 목회자가 정말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반일들을 재직들이 다 맡아서 해야 하는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성경에서 보면 이 재직의 역할은 뭐냐면 사도들의 일을 분담하는 거예요. 뭐 같은 이야기인데,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6장 3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들이 해야 할 일 가운데서 그 구제하는 일, 재반 행정적인 일들을 집사에게 맡겼다. 이 맡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걸 맡도록 위임을 해 주었다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직분을 맡으면 이제 거기에 따르는 이제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완전히 맡아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맡았다, 책임을 진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주인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 의식이 없는 사람은 마치 교회 안에서도 새벽에 인력시장에 일용직과 같아요. 정말 일용직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제 불려가서 자기 주어진 임무 하루 땜빵하고 소기의 목적만 하고 그 돈만 받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재직은 책임을 지는 자들이에요. 주인 의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자들이 여러분 직분자들이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막 당당하게 말해요. 기분 나쁘죠, 여러분들? 목사님은 뭐 우리를 그렇게 뭐 하라고 그렇게 저게 강요하고 당당하게 말하나? 돈도 안 주면서 이런 생각 하시나요? 안 해요? 감사해요. 근데 청년들 가운데서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뭘 시키면요, 아니 나를 고용했냐고. 세대가 달라졌어요. 감당이 안 돼요. 아무튼 그들은 또 그들 남들서 절차가 필요한 거예요. 일을 시키더라도 사전에 협의하여 오래전부터 협조를 구하여 이렇게 해야지 급하게 야 이것 좀 기분 나빠서 못한다는 거예요. 나를 갖다가 그렇게 고급 인력을 함부로 그렇게 막 시킨다 이거죠. 우리 세대는 그런 세대가 아닌 줄 알아요. 주름살도 많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은 우리는 최소한 그래도 부흥의 세대를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당당하게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봉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돈도 안 주면서 하는 이유는 성경에 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그 일을 해줍사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직함을 우리가 받았던 이야기는 그만큼 사도들의 일들을 분담자로 우리가 재직들이 주어졌기에 이 분담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재직이 주어진 역할은 뭐냐면 여러 사람과 이 사도들을 보호해 주는 자가 되어야 돼요. 보호해 주는 자. 로마서 16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여기 보면 베베라고 하는 여 집사가 나와요. 그런데 그 여 집사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어줬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베 이 여 집사가 어떤 일을 했는지는 이제 명확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가에 의하면은 이 사도의 심부름을 받아서 이 로마서를 가지고 로마로 갔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는 여성이었습니다만 철저하게 사도 바울과 여러 사람들의 보호자가 되어준 하나의 집사였어요. 여기서 보호자라고 하는 원어의 뜻이 뭐냐면 후원자가 되었다 그 뜻이에요. 후원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베베라고 하는 여 집사는 사도 바울의 정신적이고 물질적인 후원자로서 늘 그를 보호해줬고 더 나아가서 성도들의 어려운 부분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돌봐주는 보호자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제가 목회를 좀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뭐 종종 제가 그 이야기를 우리 그 양육 훈련에서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목회자가 목회하는 가운데 성도를 이렇게 봤을 때 목회자 마음에 이 영적입니다. 영적으로 만만한 성도가 있어요. 이 만만한 성도란 것은 그 인격과 존재됨을 무시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늘 일하기에 편한 사람이 있어요. 일을 부탁하기에 편한 사람이 있어요. 어려울 때 힘들 때 누구나 전화 한 통해서 집사님, 권사님 좀 도와주실래요? 이렇게 만만하게 전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만만한 게 아니라 아주 무서워요. 뭐 시키기가 무서워요. 뭐 전화를 하면 왠지 불편한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바다같이 넓지 않아서. 근데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만만한 사람 있죠? 없어도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만함과 제가 생각하는 만만함은 달라요. 저는 하나님 안에서 제가 만만한 사람 가운데 우리 김정희 권사 만만해요. 언제든지 전화해서 권사님 뭐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저분은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어요. 목사님 뭐 시간이 안 되면 조금 조정을 해서라 할지언정 예. 여기 보니까 만만해요 다. 높이 중사님 고기 좀 드세요. 만만하니까 나를 또 뺄까 지나가나 할 것 같은데 아니, 여기 나온 사람들 다 만만해요. 옆에 사람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합시다. 만만한 집사요. 얘는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이 베베라고 하는 여사가 늘 후원자, 보호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목회자가 마음 편하게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영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보호자가 되어줄 필요가 있어요. 보호자가 되어주고 후원자가 되어줘서 목사님 정말 어려운 일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그럼 내가 도와드릴게요. 그 도움이 뭐 개인적인 사적인 도움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이게 도움을 해줄 수 있는 보호자, 후원자가 베베 같은데 진정 베베가 여러 성도들과 이 사도 바울의 이렇게 보호자, 후원자가 되어줬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생각해 보면 이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그렇구나. 이 목회자들이 목회라고 하는 좀 더 좁혀서 말하면 기도와 말씀하는 일에 전무하도록 나머지 일들을 집사, 재직들이 맡는 일이 그거고 사도들이 힘겨워하는 일들을 분담해서 하는 일들이 재직들이고 또한 여러 성도들과 그리고 이 사도들의 보호자, 후원자의 역할로서 성경에 재직을 세웠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렇게 삶을 드리게 될 때 재직을 향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다르지요. 사람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게 만만한 성도를 대하면 사실 제 마음속에 늘 기도라도 한 번 더 나와요. 죄송합니다. 이게 왜 죄송하냐면 만만한 성도는 기도가 나오고요. 안 만만한 사람은 기도가 더 나와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그 거시기한 것들이 좀 교회 안에서 잘 융화되도록 거칠고 모난 것이 깨어지도록 기도를 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재직들이 교회를 책임의식을 가지고 충성하게 될 때 성경에 보면 재직들을 축복하겠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자들을 축복하겠다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봐도 나와 있지요. 끝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주 심플하게 나와요. 아름다운 지위가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재직으로 충성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재직으로 수고한 자에 대한 축복을 말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더 풀어서 말할게요.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 하는 이야기는 충성을 다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개인의 그의 존재를 이렇게 영적인 면에서 발전시켜 준다 그런 거예요. 발전시킨다. 그러니까 재직으로서 충성을 다하게 되면서 그 신앙의 진보와 발전을 덤으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앞에서 여러분이 주임의식을 가지고 책임 있게 하게 될 때 어떻습니까? 믿음이 자라는 거죠. 사람을 온전하게 하여서 봉사 일을 하게 할 때 그 사람이 참으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면서 그 개인의 신앙이 성숙해 가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있고 내적인 지식이 충만하더라도 그 사람이 이렇게 봉사 영역에서 재직으로서 충성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영적인 것들이 성장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름다운 지위로 이렇게 얻는 그 일들을 하나님 축복하셔요. 그뿐 아니라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러면 지금의 하는 봉사보다 더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의 확신 속에서 더 큰 일을 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비유 가운데 보면 어떻습니까?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은 것들을 더 맡기는 거예요. 가령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의 결산을 더 냈잖아요. 그러자 1달란트 받았던 자가 게으름을 통해서 그가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그것을 빼앗아서 누구한테 줍니까?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 남긴 자에게 더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재직으로서 충성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어떤 거냐면 믿음의 확신 속에서 더 큰 봉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복이냐면 그런 겁니다. 지난주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우리 같은 연약한 존재가, 참으로 하나님 나라에도 들어갈 수 없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부름받은 우리가 일꾼이 되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동역자인 것이죠. 이 동역자 된 우리의 이 땅에서 수고는 뭐냐면 주를 위하여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행하는 일들이죠. 하나님이 일꾼으로 부름받았는데 쓰임받지 못한 애여서 그냥 한 코너에 제쳐둔 사람보다는 그 사람의 능력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서 더 큰 일을 맡기는 것, 더 사명을, 그 일을 감당케 하고 과업을 성취하는 일, 이것은 부름받은 자의 행복이에요. 내가 직분을 맡았는데 전혀 쓸모가 없어, 쓰임받지 못해, 이거보다 주님 앞에서 내가 재직을 임명받아서 사역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도 주시고 권능도 주셨고 달란트도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더 나를 쓰고 있단다면 여러분, 얼마나 큰 기쁨이겠어요. 왜 기쁨입니까? 결국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성장과 또한 우리의 삶에서 충만함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될 때에, 마침내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잠언서 보니까 충성된 자는 복이 많도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이 삶을 우리가 살게 되어지고 결국 영원한 상급이 예비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안타까운 게 있죠. 우리의 충성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영될 때, 충성함이 될 때 하늘에 영원한 상급이 있다 하는 것이 실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봐요, 아무도 안 되잖아요. 잠잠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기를 영원한 상급이 예비됐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보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상을 받을 줄 아나니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늘로부터 주 앞에 충성하면 복이 임한다는 이것이 실감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왠지 피곤한 것 같고, 왠지 많이 목회자들이 그러한 마치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충성을 요구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을 빼놓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늘의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점점 우리 재직들에게 더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주 앞에서 수고하는 것만큼 하늘에 갔을 때의 영광, 여러분, 우리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제가 예언합니다. 저는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이 가운데 100년 동안 살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맞죠? 여기서 100년 더 살 사람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지금 살아온 날보다 어쩌면 이 중에 제가 보는 많은 사람이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정말 우리는 불언간 가게 될 것입니다. 평균 수명보다 못하게도 살다 갈 것입니다. 그때 가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재직으로서 여러분 수고한 것들이 상급으로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상 주신 하나님 믿고 여러분이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충성한 자에게 어떤 축복이 또 있냐면 성경 보면은 출애굽기 20장 6절을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하대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렇게 부모 세대에
재직으로 충성하는 모습을 통해서 자녀손들이 복을 받는다, 그런 거예요. 자녀손들이 복을 받는다 하는 겁니다. 더 나가서 이런 충성한 재직들로 인해서 사실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도 그 사람은 존경을 받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직분을 보고 참 저분의 충성도와 헌신도를 보면서 참 우리 마음속에, 야, 저분은 참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것 무는 분이다 라고 우리가 뭐 더러더러는 이야기하지만 모든 사람들 그거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만 아니라 사람들도, 같은 교회 공동체 멤버들도 누구 아무기 집사 그러면 그분 충성도 때 그거 알아요. 그분이 얼마만큼이나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인가를 사람도 알아요. 그러나 거기 충성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존경한 마음이 있어요. 야, 참 누구와 같다, 참 본받고 싶고 닮고 싶다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사람 사이에서도 충성한 재직들이 또 받는 영광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충성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살아야 돼요. 구체적으로 정말 재직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제가 이제 나머지 이야기는 참 어떻게 보면은 이거 마치 유치원 같은 이야기를 제가 써놨어요. 제가 유치원 같은 이야기 쓰면서 마음이, 우리 주산학교들은 이 정도는 다 아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때 배운다? 유치원 때 배운다.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여러분이 페이지 수 2페이지, 3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런 이야기는 제가 길게 설명을 하지 않으나 여러분이 한번은 좀 들어보고, 이런 정도는 기본으로 재직들은 이미 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 한번 진단하면서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자, 재직들은 먼저 이 교육자의 관계, 교육자를 돕는 위치에서 사역을 분담해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해야 될 하나의 재직들이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 가운데서 이제 재직의 9가지 수칙이라고 써 있는데, 자, 한번 여러분이, 제가 그럼 여러분이 읽으세요. 자, 한번 여러분이 프린트물 보고 읽으시든지 아니면 화면을 보고 읽으시든지 하시길 바랍니다. 자, 재직의 9가지 수칙 1. 제가 우리 교육 가운데서 딱 2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재직인데 주일날 출타를 하면 꼭 저한테 문자라도 줍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 이유로 인해서 제가 이번 주에 제가 시골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렇게 문자 와요. 그 사람은 왜 그 말을 할까요? 그 사람은 무슨 생각으로 그 말을 할까요? 여러분, 여기에 목사가 딱 쓰면요, 여러분이 앉는 자리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 정수아 권사님 거의 오늘 거기인데 그다음 보통 그 옆 뒷줄이나 뒷줄 앉죠? 여러분이 이승미 집사님 거기 맨날 거기죠? 거기 써놨잖아요, 이름을. 이경희 집사님은 거기 앉거나 앞에 그 한 2줄 앞에 앉죠? 말해보세요. 오늘 정신 집사님은 조금 앞에 앉아야 되는데 그 뒤에 원래 뒤에 앉아야 되는데, 맞죠? 이 정도예요. 제가 용한 목사입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교육장을 딱 쓰잖아요. 한눈에 들어와요.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누가 왔는지 아는 줄 알아요. 이렇게.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갑자기 이 사탄이요, 이게 불안감을 줘요. 아니, 늘 나오던 분이 왜 안 나왔지?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분 생각이 떠올라요. 물론 이제 그러니까 그분은
목회자를 이런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흐트러짐을 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한 분은 숨기고 한 분은 김용료 권사님 이름 아시죠? 몰라도 돼요. 근데 그분이 계셔요. 그분은 늘 그래요. 전화를 하거나. 다시 말하면 재직들은 최소한 출타를 했을 때 혹이라도 목사님이 걱정할까 봐 그렇게 문자를 하는데, 아마 문자를 달라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보통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2번 정도 많이 나오고 2번 빠져요. 제가 이제 이따 이야기 좀 할게요. 왜 빠지는지 좀 진상을 좀 조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무튼 어디든지 빠지게 되어지면 최소한 뭐 이렇게 외국에 출타할 때는 더 해야 됩니다. 더 해야 됩니다. 몇 주를 빠질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재직들은 꼭 교육자에게 보고를 하고 가십시다. 한번 그렇게 해보실래요? 안 하겠다는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뭐 하겠다는 쌍손 들어보세요. 여기는 왜 안 해? 해야지. 분위기를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하셔야 됩니다. 한번 해놓고 뭐 이렇게 전화는 하지 마세요. 정신 없으니까 카톡으로만 이렇게 주고 가시면 그러면 멀리 가 있는 동안에 기도라도 해드릴 수 있거든요. 이렇게 겨울철에는 꼭 그런 관계 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번째 읽습니다. 시작.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교회 안에는 권사회도 1, 2, 3이 있고요. 집사회도 1, 2, 3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여러분이 편성해서 함께 활동을 하라는 말이에요. 자, 3번째 읽습니다. 시작. 본이 돼야 돼요. 재직은 그 교회 얼굴이에요. 그 교회 재직을 보면 그 교회의 수준을 알아요. 여러분이 최소한 나는 주사랑 교회다, 재직은 주사랑 교회다, 이 정체성이 있어야 돼. 내 행동이 교회의 얼굴이자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매사에 이렇게 본이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4번째 읽습니다. 시작. 봉사직을 다 맡으셔서 하셔야 되고요. 5번째, 이게 참 안 되죠. 교회 안에서 오시면 오늘 뭐 기도회 안 해도 됩니다. 오늘 10시까지 할 거니까. 교회 오시면 제일 문제는 이 성도의 교제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 자리만 따뜻하게 데우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 교회는 냉랭한 거예요. 뭐 사랑이 없다고 하는 그 사람도 생각해 보세요. 지비도 그랬잖아요. 지비도. 지비가 누군지 아세요? 전라도로 태그를 갖다가 지비라 그래. 지비들도 남한테 아는 체 안 하잖아요. 근데 뭐 사랑이 없다 그 말 하시는 그분부터, 지비부터 하세요. 이 교회가 오면 좀 얼굴이라도 마주대고 좀 인사라도 해야 돼. 근데 다 뒷모습만, 얼마나 하는 뒷모습이 아름다운지 뒷모습만 보여주고 다 나가는 형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갈수록 냉랭해져요. 냉랭해져요. 특별히 보니까 교회 예배 후에 정리, 제가 이야기할게요. 담임 목사는 이 사찰 집사가 아니에요. 정리 정돈 좀 하고 가세요. 지하실, 보일러 제발 붙으니까 켰으면 끄고 가세요. 월요일, 화요일 날 이번 주 누구였어요? 지난 누구였어요? 저는 습관만 되면 나갔다가 들어와서 꼭 세 군데를 다 보일러 봅니다. 설정 온도 40도. 썼으면 끄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안 돼. 근데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이야기는 재직들은 주인의시니까 이건 제가 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다가 한 번씩 봐줘야 되는데 책임자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안 돼서 이 교회가 여러분이 뭐 그냥 흘러나가 버리는 돈들이 너무 많은 거죠. 우리가 에너지를 조금만 절약하면은 좀 더 돈을 잘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는 거예요. 늘 나올 때 소등 보고 여기 한번 이런 팬 돌아가는 거 보고 온도 미층에는 한번 꼭 확인하셔야 돼. 그래야 이게 되어지지. 사실 누가 그것을 하겠어요. 그래서 재직들이 그냥 그 일을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 읽습니다. 시작. 예, 재직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품으셔야 됩니다. 1년에 내가 한 명 정도는 전도해야겠다. 우리 빈자리에 한번 채워보겠다. 우리 빈자리에 여러분이 내년에 한 명씩만 전도하면 여기 꽉 찰 겁니다. 그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될 필요가 있고요. 교회 안에 예배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 교인들을 보니까 바빠. 제가 인정합니다. 왜 바쁘냐 봤더니 화요일날 성령대학, 수요일날 수요 중보기도회, 목요일날 양육훈련, 또 뭐 성령대학, 금요일날 또 마가 다락방기도회. 저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집안일을 못 하겠어요? 그래요. 집안일 매일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죄송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정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지만은 저희 교회가 예배가 저녁 예배는 딱 이거밖에 없어요. 맞죠? 우리가 오후 예배도 없잖아요. 우리가 소그룹으로 끝나잖아요. 수요일 날 우리가 하잖아요. 수요일 오전 있다 보니까 오후 없잖아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한 줄 알아요. 근데 다른 교회는요, 수요 오전 예배에 온 사람은 저녁 7시 반이면 예배를 드려요. 그들은 왜 예배를 드릴까요? 근데 왜 우리는 그걸 못 드리는 거죠? 우리는 안 나오니까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날 우리가 기도회가 있어요. 재직들은 이게 고민스러워요. 수요일 날도 오전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인데 안 나온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직장인들이 우리 교회에서 직장인들이 거의 한 80% 됩니다. 맞벌이 부부가 우리 교인들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아무튼 이제 말씀은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난다면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사 하는 이야기예요. 자, 7번째 중요한 문제입니다. 큰 소리로 읽으세요. 시작. 네, 여러분 재직들은 교회에서 돈거래 안 됩니다. 수사랑교회는 돈거래 안 됩니다. 뭐 사랑이 있네 없네. 이걸 돈거래를 주고 하면서 사랑을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돈거래의 최대 액수 10,000원입니다. 얼마? 10,000원이에요. 알았죠? 돈거래를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돈거래를 하면 사고가 나요. 사고가 나. 많은 교회가 사고가 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영리적인 문제, 돈거래 문제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세일에서 좀 편하다고. 근데 사고 치는 사람은요, 한꺼번에 100만 원, 200만 원 꿔달라지 않아요. 30만 원 꿔달라는 거예요. 이게 꿔주기도 뭐하고 안 꿔주기도 뭐하는 애매한 돈. 근데 돈을 안 주는 거야. 근데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사고를 치는데 우리 교회는 한 번도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나 이런 문제는 늘 잠복된 문제예요. 시대가 악해요. 교회 안에서 직분자이지만은 이 직분자의 돈과 직분 뭐가 우선일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당연히 직분이지. 맞죠? 직분을 위해서 돈을 우리가 손해 볼 수 있지만 타교의 재직들 가운데는 돈 몇십만 원에 재직 다 버립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돈거래 안 됩니다. 이건 교회를 건강하게 해서 말하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꼭 줄 때는요,
아이 줬다 생각하고 또 이 말을 홀색을 잘못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받아가지고 안 줄래 이런 말은 아니고 동거래하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동거래가 잦은 사람은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뒷조사 좀 해보게. 결코 안 됩니다. 그다음 8번째 읽습니다. 시작. 예, 목회자 9번째까지 읽습니다. 시작. 예, 어, 우리가 재직의 그 역할을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이 사도들의 일을 분담하고 또 그 사도들이 본연의 일을 하는 데에 재직을 세워서 했던 것처럼 현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를 여러분들께서 많은 기도를 해주셔야 되고 응원을 하셔야 됩니다. 아, 영적으로 늘 이렇게 공격을 받는 사람이 지도자거든요. 지도자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목회자의 목회 철학과 리더십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어요. 또한 여러분이 전에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 목회자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목회 철학과 리더십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이 가장 본질적이고 이것은 그 사람이 준 하나님의 은사이자 재능이자 어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이거든요. 그래서 한 교회 오시면 그 부분에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품고 같은 비전으로 같은 열매를 보고자 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교육자와 교회에서 협력을 구하고요. 재직들이 상식선에서 좀 해줘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해줘야 돼 있어.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은 목회자를 도와달라는 이야기고, 두 번째 보면 여러분 토요일은 장례나 결혼들 불가피한 중대 사회에는 가급적이면은 목회자들을 초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뭐 현대는 어쩔 수 없이 이러는데 목회자가 토요일 날 이동을 하잖아요. 그 한 개인을 위해서는 축복의 시간이고 유익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주일날 해야 할 사역들이 집중되지 않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 담임 목사가 토요일날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것은 여러분이 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부교육자들은 뭐 그래도 되냐 이 말은 아닌데, 그러나 부교육자들도 그럼 이제 사역의 비중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 아무튼 토요일날 어쩔 수 없이 하는 일들은 해야 되지만 웬만한 일들은 좀 피해서 일을 하시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갑작스러운 사고나 부디한 일들이 있으면 꼭 연락을 주셔야 됩니다. 요즘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 삶을 오픈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이사해도 이사 신청 안 해요. 요즘에는 흐름이 그래요. 저도 이사 신청 이사한 사람 있죠 여기서. 근데 저 신청 안 한 사람도 제가 몇 사람 되거든요. 이제 물론 풍토가 달라졌다 해서 뭐 현대적으로 이렇게 적응을 하려고 합니다만, 그러나 집안에 장례나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알리지 않으려고 해요. 뭐그 사람의 마음은 한켠에 이해되는데 그것은 나중에 다 알고 난 다음에는 그 부분들이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목회자가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여러분이 늘 어려운 일, 엊그제 보니까 어느 한 분이 이제 뭐 여러분이 중보기도에 올라왔습니다만 어머니가 갑자기 다치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같으면 다치셨다 그러면 119를 불러서 처리하고 끝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이제 목사를 찾는 거예요. 왜 찾았을까요? 이 상황에서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뭐 제가 뭐 기도한다 한들
뭐가 역사가 특별히 나타날까요? 그렇지 않지만 저는 기도를 해드렸어요. 해드렸더니 와서는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기도 덕분에 부러질 뻔했던 뼈가 안 부러졌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렇게 믿어줘서 고마운데 제가 한 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나 다만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저분이 넘어졌는데 이제 병원 측에서는 이게 촬영을 해서 이게 뼈가 부러질 수도 있다는 하는 위험성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 지켜서 우리가 감당할 만큼만 허락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그러면 이제 받는 사람들이 그것을 우리 목사님이 기도로 됐다. 제가 그 정도는 아니에요. 부러진 뼈를 갑자기 이렇게 하는 정도는 아니에요. 아닌데 그 마음은 무엇이냐면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목회자를 찾는 것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은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런 것까지 소소하게 이런 것까지는 목회자가 알아서 판단하고 여러분들은 어때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늘 목회자를 찾아야 돼요. 그래야 잘 도와드릴 수 있기 때문이고 또 목회자는 그 일을 위해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해외 출장이나 입대나 기타 인사 문제라든가 이런 기도를 특별히 받아야 될 때가 있다면 미리 약속을 잡고 개인 기도를 받는 게 좋아요. 어떤 교회는 그렇다 그래요. 이게 예배를 끝나고 나면은 기다렸다가 기도를 받고 간다 그래요. 상황이 잘 우리 교회가 맞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아무튼 목회자의 기도를 늘 사모하고 어려운 문제 있으면 기도를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결혼은 이거 목사와 미리 의논하고 결정한 다음에 가정 행사는 최소한 2주 전에 시간을 알려달라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결혼이랄 때 주례 문제들이니까 요즘에는 목회자 주례 잘 안 쓰잖아요. 해당이 안 될 수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야기되고요. 자, 봉사 수칙으로 넘어갑니다. 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대표 기도를 할 때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재직은 매주 주보 예배 순서 담당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최소한 2주 전에는 기도가 누구 해야 될 사람 이름이 나와 있어요. 늘 재직들은 그걸 보시고 사람인지라 어제까지 얼마 전까지도 기억했다가 그날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잊어버렸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잊지 않도록은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셔야 돼요. 반복해서. 그리고 대표 기도할 때에 대표 기도는 공적인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제사장적인 심정으로 기도를 다 담아내야 돼요. 그냥 늘 했던 거, 이전에 했던 거 모아놨죠. 여러분 기도했던 거 모아놨잖아요. 그 중에서 약간 편집해서 그렇게 하려 하지 말고 그때에 맞는 기도를 최소한 2주 전부터는 기도를 여러분이 대중적인 대표 기도를 하도록 중심을 담아야 돼요. 기도를 서보면 여러분이 알고 목회자도 알아요. 저분이 정말로 기도를 준비한 사람인지 아니면 날림인지 이게 들어와요. 본인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나가서 분향단의 기도를 드리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기도를 빼달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빼달라 하지 말고 그 기도 시간을 잘 하려고 미리미리 이 상황을 보고 그리고 추세를 보고 준비를 늘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도의 내용은 적혀 있고 더 나가서 복장은 단정히 하고 기도가 요즘에 조금 길어져요. 기도가 좀 조금 길어집니다. 3분 이내로 하셔야 됩니다. 이제 4분 5분까지 가는 추세가 됐어요. 안 됩니다. 이제 아니 바지를 끄덕 내리는 수가 있어요. 3분 이내로 해야 돼요. 3분 이내로 충분히 담았어. 그래서 근데 기도를 할 때 기도들이 달랑달랑 이렇게 들고 나오지 마세요. 기도장 왔을 때 달랑달랑 손 이게 갖고 마시고
또 품에다 넣고 이것도 꺼내서 또 하네. 그러지 마시고 폼나게 성경책 이미 다 펴서 딱 갖고 와서 이렇게 하세요. 기도문 써서 하시되. 예. 뭐 시정연설도 써서 하는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데 써서 하세요. 기도 속에서 성령 주신 생각을 하라 이거죠. 기도는 그렇게 하고요. 헌금위원들은 여러분이 헌금위원들도 여러분이 이게 미리 예시되죠. 꼭 숙지하시고 제자리에 앉으셔서 가운을 착용하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뭐 한 사람이 한다는 것은 이제 그 대표들이 보통 안수집사들이나 장로님들이 하시니까 꼭 기억하셔서 보세요. 그래서 어물쩡하신데 보세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어물쩡 이거 들고 나오죠. 같이 봐요. 가서 봤어요? 가지고 온 헌금을 주 앞에 드리는 심정으로 올려서 드리는 기도를 짧게 하고 놓고 가셔야 돼. 각자 달라서 이게 제가 폼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다음, 재직들의 신앙생활에서 예배생활은 여러분들이 빠짐없이 하라는 이야기고, 자, 생활적인 면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뭐 1번, 2번, 3번, 4번, 특별히 4번에서 이 재직들이 특별히 교회에서 가장 많은 문제가 뭐냐면 이 언어 문제예요. 교회에서 많은 시험은 다 언어를 사용하지 제대로 못하기 때문이에요. 무익한 말을 하거나 과격한 말을 하거나 비방한 말을 하거나 근거 없는 말, 이 말 때문에 교회는 말만 안 해도 돼요. 부전자전이래. 부전자전 뜻이 모르세요? 하나님의 말씀임에 자녀들도 말이 많은 거예요. 응? 그런 부전자전이 하면 안 되고 말을 거의 줄이세요. 말을 줄이면 셀에서도 그 별 문제 없어요. 나누는 뭐 기도 이야기 이런 건 괜찮은데 쓸데없는 이야기, 뭐 세상 정치 이야기라든가 뭐 자기 사변적 이야기 하다가 생각이 다른 것 때문에 돼가지고 마음 상해서 뭐 셀 모임을 안 하니 허니 뭐 이런 형태로 흘러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말을 조심하자. 제발 말 조심하라. 그다음 또 6번째 돈거래하지 말라고 써 있고요. 자, 술과 담배는 천국 가는 데는 문제 안 돼요. 그러나 이게 무익하고 덕이 안 되니까 술, 담배는 웬만하면 끊으세요. 우리 지직들 가운데서 술, 담배 하신 분 있죠? 저는 코가 거시기 코입니다. 그래서 그냥 주일날 여러분이 평일 때 토요일까지 하고 그냥 와도 저는 지나가면서 이게 맞습니다. 이게 제가 대단한 코입니다. 그러나 저는 뭐 이게 구원의 문제와 관계없으니까 말씀 안 합니다만 여러분 몸 생각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술, 담배는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헌금 생활로 넘어가시면 우리 교회 재직들의 서리 집사는 11조는 다 합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11조는 집사직을 맡은 사람은 최소한 11조는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마땅한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 안 되면 생활의 11조부터라도 시작을 하세요. 시작을 하시고 주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목적 헌금도 정성껏 참석하시고 특별한 날에 감사하시고 주일 헌금도 정성을 모아서 하십시오. 최소한 요즘에 보니까 밥값이 10,000원이 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와 드려지는 헌금은 1인당 이런 이야기가 할 필요는 없는데 하도 몰라서 말씀드려요. 1인당은 개인적으로는 10,000원 이상은 드려야죠. 뭐 정말 어려우신 분 있어요? 어려우시는 예배입니다. 뭐 나이 드신 분으로서 1,000원을 내도 문제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수입이 있고 그런 분들은 한 개인당 10,000원씩. 부부가 나오면 헌금은 따로따로 드리는 거 아니나요? 11조는 한 가정을 드리지만은 감사는 드리지만 헌금을 개인으로 드리지 않나요?
저는 개인으로 드리는 걸 알아서 저는 우리 가족들 다 각자 헌금을 드리거든요. 근데 보니까 우리 재직들 가운데서 하나로 그냥 해서 돈만 딱 내고 있더라고요. 돈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제가 상식선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드려도 자유할 것 같으면 드려도 괜찮아요. 그런데 제가 가르칠 바는 그렇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정성을 담아서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성도의 교제를 적극적으로 하라 했을 때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장례식 등 있잖아요. 장례식. 이 장례식 때는 여러분 함께 동참을 하는 차원을 가세요. 장례식 때는. 장례식 때는 여러분 조의금에 신경 쓰지 마세요. 조의 쓰지 마시고 참석해서 위로하시고 장례식 때 먹는 그 밥값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합시다. 고기를 드세요. 장례식 때는요, 우리 교인들이 다 간다 생각하시고 가시고, 최소한 재직들은 함께 간다 생각해. 그런데 제일 어려움이 뭐냐면, 그냥 이게 조의금을 못 내는 것 때문에 못 가잖아요, 사실상. 그렇잖아요. 솔직히, 그렇다면 그렇다고 말해요. 돈이 없어서 뭐, 그러잖아요. 한두 사람도 아니고, 그렇거든요. 저도 우리 교인들 이렇게 매번마다 힘만씩 내다 보니까는,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저 은퇴하면 제가 안 낼 겁니다. 은퇴 전까지는 제가 매번 갈 때마다 저도 10만씩 내고 가는데 이렇게 생각합시다. 장례식 때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다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례식을 당한 가정은 그 차제에 밥 한 끼 대접한다는 심령으로, 그냥 누가 왔는데 조의금이 없네? 이 생각하지 말고 찾아와줘서 위로해 준 것으로 내가 밥 한 끼, 뭐 식당에서 먹는, 장식도 먹는 밥이 얼마만큼 계산하는지 모르겠어요. 자리야 뭐 한 5, 6천 되겠죠. 그게 만 원까지 안 갈 거니까 그 정도는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시고. 결혼식이 문제거든요. 결혼식. 결혼식. 물 한 잔 마시고 저도. 결혼식은 이제 요즘에 먹는 뷔페값이 보통 5만 원, 6만 원이잖아요. 알아서 하세요. 그냥 알아서 하시되, 알아서 하세요. 하는데, 이런 경우 있어요. 교육자들이 이제, 그러죠. 우리 부교육자들은, 뭐, 잘 몰라요. 저는. 우리 부교육자들이 뭐, 조의금이나 추후 내인지를 잘 몰라요. 저는 제가 낼 수 있는 형편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은 부교육자들은 아마 거의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이럴 수가 있어요. 그 장례식 때 교육자들은 특별한 자리면 늘 갑니다. 근데 결혼식 때가 문제예요. 저는 결혼식 때에 그렇게 되면은 제가 이제 어느 때 정리를 해요. 담당 구역자하고 나만 간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밥값이 너무 비싸니까. 밥값이 비싸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교육자를 특별한 날도 대접할 망정 그 좋은 날에 교육자 오셔서 식사 그거 잊지 마시고 오셔서 드시면 우리도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이게 대접하는 개념으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이 말이 여러분의 동일한 마음입니까? 네. 그러면 교육자는 마음대로 부부가 가겠습니다. 그럼 얘들도 가겠다. 정단희 목사님, 얘들도 가도 됩니까? 예, 가도 된대요. 이제 허락 받은 거요. 왜냐하면 이것은 저희가 민감한 문제라서 이렇게 조심했는데 그렇게 말씀을 거기에 있었던 몇 분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들으면서 그런데 이 이야기를 언제 하지? 했는데 드디어 오늘 말하게 됐네. 때는 이때라고. 그래요. 장례식 때는 우리가 다 참여한다. 그리고 장례식에서 참여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장례식 식대비는 많지 않으니까 대접한다고 하시고, 또한 경사일 때는 교육자만큼은 가서
대접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저는 이제 제가 축기문 갖고 갈게요. 저는 갖고 가는데 다른 교육자들은 형편이 안 돼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리고 그래서 서로 좋은 일은 방문하고 위로하고 축하해주는 그런 일들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이상.